주님, 당신은 행복이 소유나 성취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다 하셨으며 무엇보다 관계의 평화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 평화를 구하오니 들어주옵소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늘문 열려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모든 일이 잘 될 때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시사 힘든 일과 좋은 일로 인해 당신과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소서.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탐욕, 염려, 미움, 두려움 등 자기 아닌 것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마치 만족스럽게 젖을 다 먹은 아기처럼 참된 평화 가운데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소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가장 소중한 가족과 친지들과의 관계에서 대화가 막히거나 마음이 다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친구와 동료,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로 말미암은 행복이 풍성하게 하소서.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고 다스려야 할 건강과 시간과 재능과 재물 등 모든 영역들에서도 평화가 있게 하소서. 저희는 이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분별력을 가지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앞에 항상 평화롭게 복종되게 하소서. 주님, 당신은 저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이 평화를 주기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의지해서 이 기도를 드리오니 지금 빈 평화의 복이 하나도 빠짐없이 저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소서.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감사의 고백으로 먼저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통 물붓기를 통해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오늘은 또 1년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2018년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또 우리 교회가 창립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지금까지 12년 동안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모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이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무엇보다 주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 행하고 계신 수많은 일들, 영원토록 떨며 옷깃을 여미어도 다 측량할 수 없는 당신의 일에 대해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두 동물붓기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샬롬 축복 잔치를 맞아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영혼의 추수의 때가 아버지 시작되어짐을 또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지금까지도 이끌어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정말 주님 신실하게 놀랍게 풍성하게 일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광 돌립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 주님,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오늘의 예배를 주의 은혜로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입맞춤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크신 사랑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회개는 입맞춤하기 전에 주님 앞에 각을 하고 양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아무리 귀한 것을 주셔도 내가 있는 상태에서 받으면요, 다 괴물처럼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무시무시한 죄성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원리를 더 붙잡고 있었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우리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주의 보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입니다. 주님, 내 모습으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내 것 가지고는 하나님 예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넉넉하게 영혼들을 위하여서 마음껏 흘려보내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간구하며 고백하는 기도를 들으시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흐르며 주님의 용서가 흐르며 그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새겨져서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 구원하는 능력을 보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정말 찬송하겠다고 성축하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갔는데 우리의 찬송이 부족하고 성축이 부족했지만 우리로 하여금 찬송할 수밖에 없게, 성축할 수밖에 없게 일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교회의 12년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오직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또 12동물붓기에 늦은 비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추수할 때가 되었음을 저희들로 알게 하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샬롬 축복 잔치로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 구원받아야 될 소중한 영혼들을 초청하여서 정성 다해서 섬기는 시간 또 가지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예비된 영혼들을 준비시켜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잔치를 앞두고 저희들부터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하여서 예배 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2부 예배 때에는 이제 우리 새로 오시는 우리 소중한 가족들, 또 우리 같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또 소중한 분들이 오시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들 이제 축복하고 또 우리 각 부서에서 또 우리 장년들까지 준비한 이제 순서를 하고요.
또 세례식이 특별히 있습니다. 공동체에 이번에 세 분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정말 예수를 만나고 영접하고 세례하는 시간이 있고요. 세례 이후에 또 성찬식도 그 시간이 있습니다. 설교도 오늘 2부 때는 우리 새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되어진 설교를 하게 됩니다. 1부 때 하는 설교하고는 다른 설교를 15분 정도 간단하게 하게 됩니다. 이후에 또 식사가 전체가 같이 하는 식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2부 때 또 함께 하셔서 영혼들을 축복하고 섬기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요, 전도서 말씀인데요. 전도서 전체를 읽을 수 없으니까 세 구절, 중심이 되는 세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3장 11절, 12장 13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3장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마지막으로 1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요. 추수감사절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초막절이라는 행사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초막절. 초막절, 원어로는 하스코트라고 하는데요. 초막절은 뭐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광야에 들어왔을 때 텐트를 치고 생활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절기가 되면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집에 살지 않고 초막을 지어서 살게 된 것에서 유래한 절기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5절에 보면요, 초막절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한지라. 이게 이제 초막절의 유래입니다. 초막절에 감사하는 주된 감사는요, 광야에서 연단하시고 보호하신 것에 대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가 40년이나 계속되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무의미하게 뺑뺑이 돌리신 게 아닙니다. 연단하셨고요. 그러나 연단할 때 발도 부르터지 않도록, 옷도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초막절의 주된 감사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 4절에 보면 초막절에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3절을 읽고 4절을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추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인생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 광야 40년과 같습니다. 되돌아보면 참 척박하고 힘든 일이 많지만 되돌아보면 분명히 무의미하지 않은 연단이, 그리고 그 연단 가운데 주님의 보호가 있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이 초막절을 맞이하여서 그 연단과 보호에 대해서 함께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초막절에는요, 다른 이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수장절, 하시프라는 다른 이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기간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초막절을 딱 지키려고 했더니 그 시간이 딱 공교롭게도 올리브와 추수와 밀을 추수하여서 창고에 들여놓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막절은요, 갑절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초막에 살면서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의 연단과 보호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이 가나안 땅에서 열매를, 축복을 거두어서 창고에 들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까지 더해지니까 그 축복, 감격이 넘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즐거워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 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이 수장절이라는 이 이름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 맥주절은 이제 오순절하고 같은 것인데요. 자,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것이 두 번째 우리 추수감사절의 출발인 초막절의 두 번째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연단과 보호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있지만 제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연단의 때가 있으면 축복의 때가 있고요, 광야의 때가 있으면 가나안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와 축복을 누리게 하실 터인데요,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단지 연단과 보호뿐 아니라 축복과 열매로 함께 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신뢰하기도 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행복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요,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반드시 읽어야 되는 성경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유월절에는 아가서를 읽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에는 룻기서를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절기인,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텐트에서 집에서 아니라 텐트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그때가 추수철이어가지고 모든 게 풍성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나고 재밌겠습니까? 그런데 이 절기에 읽는 성경은 무엇일까요?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내용을 우리가 조금 전에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내용의 핵심 구절을 이렇게 뽑아서 읽어드렸는데요. 왜 이렇게 즐거운 절기를 우리가 읽었던 바대로 전도서 1장 2절이 시작부터 이렇게 김 빠지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1장 2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헛되고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이렇게 풍성한 추수를 했는데, 아니 그렇게 긴 연단을 그쳤는데, 아니 그렇게 보호해 주셨고 열매까지 주셨으면 이제부터 찬란한 영광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그 절기에 많고 많은 성경 중에서 전도서를 모두 다 읽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고통스러운 연단의 때가 있으면 반드시 아름다운 축복의 때도 오지만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축복의 때가 되었다고 해서 꽃길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때에도 예기치 못한 고난과 아픔과 슬픔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진짜 축복은 지금 우리가 당장에 맛보고 있는 열매나 축복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진짜 축복이구나, 영혼을 사모하는 것이 진짜 인생을 잘 사는 거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전도서 3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연단이 있으면 또 열매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광야의 기간을 지나면 가나안의 시간이 반드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희 공동체에는 그동안의 12년의 광야의 기간이 지났다고 하면 가나안의 때가 시작되어진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때를 믿습니다. 우리의 실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무리 겨울이 막 동장군이 강해도요, 봄이 오면 그거 못 버팁니다. 지가 그냥 물러갑니다. 그런데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지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아름다운 때가 되었다고 꽃길만 펼쳐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로서는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이럽니까? 이 일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에이, 믿어봤자 소용없어, 다 그렇고 그런 거야, 회의적인 반응을 가질 수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권자신데 이렇게 연단도 주시지만 아름다운 것도 주셨는데 또다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 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2장 13절 전도서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의 결론은요,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모든 일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간증을 할 때 간증에 중요한 두 기둥이 있습니다. 두 기둥이 뭐냐고 하면 첫 번째는 연단과 모입니다. 나 진짜 예수 믿고 나서 죽도록 고생했는데, 혹은 예수 믿기 전에 죽도록 고생했는데, 두 번째는요, 축복과 열매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주된 간증의 내용입니다. 내가 옛날에 얼마나 고생한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러면 말 잘하는 강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며 감정이입이 돼서 막 같이 울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갚아주십니다 하면 또 내 믿음을 거기에 더해가지고 아멘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그렇게 간증한 많은 사람들, 그렇게 많은 연단을 받았다고 이야기했고 그 결과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간증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허망하게 무너져 가는 것을 우리는 지금 언론을 통해서 주위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렇게 연단 받았다고 했고 축복 받았다고 했는데 정말 썩을 것을 위해서, 없어질 것을 위해서 자기 한 사람 망하는 길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 망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보통 간증의 이 두 뼈대에 해당하는 초막절과 수장절에 우리가 전도서를 읽게 하시면요, 결론은, 인간의 본분은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이 초막절에 가장 주된 교훈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초막절에는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벌써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초막절, 수장절. 근데요, 한 절기인데 이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장막절. 우리말로는요, 초막절, 장막절 비슷해서 같은 건 줄 아는데 언어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스코트가 초막절이라고 하면 장막절은 미슈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전혀 다른 의미고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장막절이란 무엇이냐고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제일 처음에 이 율법을 받았는데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을 받았는데 이것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었습니다. 광야에 나온 지 그러니까 50일 되던 6월절에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에 나온 게 한 50일때였는데 이때 첫 계명을 받았는데 받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숭배하고 있어가지고 그걸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세가 올라갔고요.
다시 여호와의 명령을 다시 받아왔습니다. 40일 이후에. 이때가 바로 초막절 기간이었습니다. 이 초막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받아왔고 이 율법대로 이 성막이 미식관인데요. 이 성막을 짓기 시작했고 이 일을 위해서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 초막절을요 다시 장막절, 미식한이라는 성막을 처음 만드는 날을 기념하는 날로 지켰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여기 이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예물을 바친 내용이 출애굽기에 쭉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미식한은 이 성막을 처음 지은 날을 상징하는 시작한 날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날이 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에 겹친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초막절, 광야에서의 연단과 보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수장절, 가나안에서의 축복과 열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장막절. 자, 이 성막인데요. 이 성막은요, 그런데 사실은 장막절은 1년의 그 세 절기 중에서 제일 마지막 절기이면서 성막을 짓기 시작한 날을 기념하는데,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이 집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차리게 될 신접 살림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장막, 이 성막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이 장막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자, 이 장막이 그 히브리어로 하면 뭘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식한. 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여기 보시면 이 장막이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헛된 세상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면서 우리가 가장 고대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임을 이 초막절, 이 추수감사절 절기는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그런데 구한다는 것은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구하는 것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성경에 의를 구한다 혹은 공의라는 것이 나오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는, 혹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쨌든 그 의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말씀이기 때문에 의 나오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구절이 무슨 뜻입니까?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말씀을 구하라. 그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국 이야기하고 옛날에 뭐 다미 선교회처럼 언제 천국이 임한다고 막 다 모여서 막 해도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원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명분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해놓고 일하고 후원을 받고 헌금하게 하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가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영어로 Thy Kingdom,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인데요. 그게요, My Kingdom이 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초막절에는요, 퍼포먼스가 있는데 마지막 날, 그러니까 초막절이 끝난 그 다음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라바라고 해서 이렇게 크게 잔치하는 날이 있는데요. 이때 하는 퍼포먼스가 뭐냐고 하면 성전 제단에다가 실로암에서부터 떠온 물을 붓는 것이 이 행사를 마치는 가장 중요한 퍼포먼스입니다. 여러분, 이 그 실로암에서 떠온 물을 제단에 붓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진짜 말씀을 구하고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호산나 라바 초막절 마지막 날 8일째 되는 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을 구하는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호산나 라바 초막절 마지막 날 제사장이 실로암에서 떠온 물을 이렇게 그 제단에 붓는 그날 모든 백성들이 줄을 서서 물을 떠와서 그 일에 동참하는 그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우리 인생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부 목마른 인생입니다.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지식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이성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 말씀은 개인이 보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은요, 영혼으로 보는 것이고요. 말씀은 삶으로 보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의 본체이신 당신의 몸을요, 떡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지체들이, 말씀 가진 지체들이 그 말씀 가지고 몸부림치다가 어떻게 삶이 변화되어지는지 이것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영혼으로, 말씀을 삶으로, 말씀을 공동체에서 보게 될 때 말씀은요, 단지 훌륭한 이론을 가지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이런 그것이요, 성령에 의해서 실제가 되게 하고요. 그것이 단지 잠시 경험하는 어떤 종교적 엑스타시가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흘러나와서 계속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흐르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구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어서요, 우리로 하여금 생수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기다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지난 12년의 연단을 생각할 때 한 가지 분명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우리를 길게 연단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한 가지는, 우리 공동체가 부족하지만 한 가지는 정말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래도 우리 지난 12통 물붓기 통화에서 성도들이 다 이 GT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인도함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사모하게 되고, 또 그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난 12통에서 제일 진짜 사실 우리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거의 오셔서 이렇게
같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지치거나 피곤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다 마쳤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사실은 한 셀은 전부가 다 개근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한 명 한 명 면면을 보면 쉽지 않은데 그게요, 말씀을 향한 사모함과 말씀을 사모할 때 성령의 불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그리고 유대 전통에 의하면 우리 광야의 연단과 보호를 감사하는 초막절, 이 가나안 땅에서의 축복과 열매를 감사하고 기대하는 이 수장절, 그리고 특별히 말씀의 빛과 성령의 불이 하나 되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기대하는 이 장막절, 이 장막절을 맞이하여서 이 같은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송가를 고백하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 지난주 12동불북이 거의 마지막 전날에 모세가 비스가 산 꼭대기에 서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어떤 고백을 했을지를 우리 이제 그 찬송가에 이렇게 담겨 있는 내용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도 담아서 우리 오늘 이 장막절을 같이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저 좋은 낙원 이르니.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하니 없도다. 이 세상 추운 일기가 화창한 봄날 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이곳과 저곳 멀잖다. 주 예수 건너 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열정의 소원이로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곳 영원한 내 집이로다. 저 묘한 화초 향기는 바람에 불려오는데 생명수 강변 화초는 늘 사시 청청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곳 영원한 내 집이로다. 정아한 음악 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흰 옷을 입은 우리들 천사와 노래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곳 영원한 내 집이로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감사하는 기도의 제사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요, 하나님 지난 광야의 연단과 보호를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 축복과 열매가 시작되어짐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축복과 열매가 아무리 풍성하다 할지라도 우리로 이 장막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말씀의 빛과 성령의 불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일진데,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구하고 성령을 경험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소원 담아서 우리 주님 앞에 주여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 저의 인생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연단과 그러나 연단 가운데 있었던 세밀한 보호에 대하여서 감사합니다. 눈동자처럼 살피시지 않으시면 아찔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순간 많았지만 주님 세밀하게 도와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지만 또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열매의 때 또 이렇게 축복의 때 허락해 주시겠다고 계속해서 외치시고 믿게 하시고 또 믿음 허락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풍성한 가난의 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열매의 때가 시작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그때 날마다 찬송하며 영원히 성축할 것을 주 앞에 고백하며 결단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이 날의 또 하나의 의미인 장막절을 우리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서 예비함과 같은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집이 예비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매일 성령을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되어서 천국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양보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수장절에 특별히 우리 가족들 가운데 귀한 분들, 우리 친구들 가운데 귀한 분들 한 20여 분이 오늘 또 초청받아 오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부 때 또 이분들을 위하여서요,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정성 다해서 공연도 준비했고 또 정성 다해서 선물도 준비했고요, 또 음식도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믿음에 이르고 영혼이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역사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때가 되었기에 하나님 영혼들 보내주셨사오니 그 영혼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의 지체들마다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런 귀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눈이 열려서 진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나중에 그 앞에 서서 의여시 만날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축복의 시간 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2부 예배를 위하여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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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있도록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수동된 모든 지체들이 생명 구원의 아버지 도구로 수동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그렇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평화가 임하는 시간, 주의 구원이 임하는 시간,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성찬의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시여, 우리를 위하여서 찢어지시사 우리 안에 들어오신 생명의 떡이시여, 이 시간 우리가 당신을 기념합니다. 기억합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천국까지 당신의 자녀로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피이시여, 우리 안에 쏟아 부어주신 생명의 피이시여,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피 가진 자로서 생명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식이 어떻게 거행되는지 좀 화면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때도 하는 지체들이 있어서요, 우리 보통 때 하는 방식하고 조금 다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준비 안 돼 있군요. 예, 그러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되어지고 나면 이쪽 1번, 2번인데요. 1번부터 중앙으로 나오셔서 저에게 떡을 받으시고, 그리고 가쪽으로 가셔서 이렇게 잔을 받으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겠습니다. 형제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형제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매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성찬에 참여하시지 않으신 분들 있으시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영원히 찬양하고 성축하겠다 결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광야의 긴 연단과 보호를 경험하게 하셨고, 우리 앞에 하나님 축복과 열매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때에도 헛되고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사모하며 매일 주의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경험하며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삶 되어져서 참으로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넉넉히 생명의 통로되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축복과 평화를 넉넉히 나눠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음 세대 교회 뉴스. 말씀의 만나가 풍성한 다음 세대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18년 하반기 12통 물붓기 특별 새벽기도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기도의 기간 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기간 드려진 헌금은 재계약을 위한 오병이어 헌금으로 함께 사용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며 또한 다음세대교회 창립 12주년 감사예배로 드려집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드리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창립 12주년을 맞아 2부 예배는 각 부서별 공연과 세례식이 진행되며 2부 예배 후 점심 식사는 맛있는 뷔페가 준비됩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기쁨의 교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과 초대된 분들을 위해 2부 예배 시 중앙좌석 앞쪽부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식당 카페에 비치할 도서를 기증받습니다. 도서 기증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이나 교육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교육부서와 봉사팀을 위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첨부된 용지를 확인하셔서 섬김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다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는 이제 우리 12주년에 대한 감사를 담아서 각 부서에서 열심히 준비한 공연들과 또 귀한 분들이 또 이번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또 세례에 대한 간증 시간도 있습니다. 설교도 지금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또 우리 같이 나눌 실은 그 설교 준비를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후에 우리 이제 성찬과 또 식사가 있는데요. 꼭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또 새로 오시는 분들 또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 가운데 영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서 부탁하시는 대로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정성스럽게 좋은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또 전달하는 시간에도 또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고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보통 때 그냥 바로 축도하는데요. 오늘 2부 때 마칠 때 마지막에 우리 새로 오시는 분들 축복하기 위해서 노래를 한 개 부르고 할 거거든요. 근데 우리부터 약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일어서신 분들이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할 때 옆에 새로 오신 분이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사실 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너무 소중한 분들이니까요. 한번 이렇게 웃는 얼굴로 축복하면서 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서로 우리 소중한 우리 식구들 축복하겠습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